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가죽 부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일명 디지스트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축사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덕후의 길이고 하나는 통섭의 길입니다. 덕후의 길은 무엇이고 통섭의 길은 또 무엇인가? 덕후의 길은 일명 오다쿠 문화를 빗댄 말로써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을 하고 노벨상을 탄다고 합니다. 그럼 통섭의 길은 무엇이냐? 최재천 교수는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우물만 깊게 파는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소양을 갖춘 이 통섭의 인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통섭의 길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이 입지전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는 있지만 평균 수명이 100년을 넘어 200년, 30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시대에 더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최재천 교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배들에게 소위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면서 나처럼 여기까지 올라와 보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학문과 이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저런 유연한 사고 때문이겠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대화하려는 이 통섭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과학자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떤가? 특히 한국교회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교회는 덕후의 길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변함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까지 진리는 아닌데 마치 그 방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작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해졌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많은 파격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진리 그 자체이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덕후의 길을 고집하던 1세기 유대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테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절정이던 이 예수라는 랍비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레위는 기뻐하며 세리 친구들을 불러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뿐 아니라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곧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잔치와 같이 웃고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종교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마시며 웃고 즐기는 일을 즐기셨으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 강조하는 금식이라는 방식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종교 행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포도주를 마시며 생활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유연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려 이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못쓰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유대교는 한때 율법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냈던 가죽 부대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교만이나 전통이라는 이 발효 현상으로 인하여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예수라는 새 포도주가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새 포도주를 변화가 불가능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의 낡은 방식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과 아닌 죄인을 차별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직접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성전 모형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모형, 새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교가 하던 낡은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니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셨던 그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교회와 성도 모두가 다 변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전도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모두가 다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건물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의 예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죄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탄력이 넘치는 가죽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새 가죽 부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나에게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죄성은 없는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열려 있으나 무게가 있고 모두를 용납하지만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닫힌 교회가 아니라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